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파도를 만나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참 생각할수록 참 매력이 있고 정감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급해요, 성격이. 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하고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부스러기를 모아서 12광주리를 채운 기적을 목격한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새로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란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말 말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기적을 본다고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예, 믿을 사람은 믿고요. 그래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을 때 기적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보이는 것이요. 믿음이 있기에 그것이 기적이 해석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기적은 의미가 있으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지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즉시 오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고 축복을 해 줍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죠.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아직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겁도 많고 또 호언장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베드로, 겁이 많고 큰 소리 잘 치는 충동적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해 주셨고 받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도 불안하고 또 미성숙하고 허물도 많고 또 항상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요,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레베도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보다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을 때 물 위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요. 그 말씀이 곧 하늘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행동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신념과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의심했을까요? 의심 안 했어요. 또 기도를 또 하고 그가 발을 물 위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첨벙 빠졌어요. 물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도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생각과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최면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노도 강풍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못 봤으니까. 나중에 제정신이 들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들었을 때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요. 또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이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불안하고 또 미성숙하고 허물도 많고 또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물 위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